오늘 회개하면 살 길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있는 그대로를 유지하려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성의 법칙이라고 그럽니다. 사람이 죄를 지면 그 죄에서 벗어나서 새 사람이 되기를 금방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죄진 그대로 눌러앉아 있어서 힘들고 어려워도 그 속에 묻혀있는 그런 습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서 마음의 고통을 덜어버리고 기쁨을 얻고 생명의 평화를 안식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는 것이 비록 힘들고 어려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이켜서 나아가면 주님께서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이 지은 시인데 다윗은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적지 않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 적지 않은 죄 가운데 다윗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는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으로 채워주셔서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노래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이 지은 죄를 살펴보고 그가 어떻게 회개했는지를 알아봄으로써 우리 자신의 있는 죄악에서 벗어나서 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은혜처럼 우리도 부족함이 없는 은혜,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 짓고 불의할 때 겸손하게 회개해 나아가야 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회개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범죄했을 때 금방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암몬 족속과의 전쟁이 있었을 때 많은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있었고 다윗은 왕궁에서 낮잠을 잤는데 낮잠을 자다 일어나서 보니까 어떤 여인이 목욕하는 것이 보여서 그 사람을 불러다가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그 사람이 밧세바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회개했다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다윗은 그냥 잊혀지고 덮어지기를 아마 바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밧세바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윗은 이거 큰일 났구나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때 상황이 어렵게 된 것을 알았으면 회개하고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시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자복했어야 되는데 다윗은 그것을 감추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그 밧세바의 남편을 불러왔어요. 그래서 그 아내 임신한 사실을 덮어버리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아는 충직한 군인이라 다윗이 특별 휴가를 내서 집으로 가서 왕이 내리신 음식을 먹고 잘 지내라고 했는데 우리아가 집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냥 예루살렘에 있는 군 부대 막사에서 그냥 잠을 지냈습니다. 다음날 다윗이 알아보니까 우리아가 집에 안 갔다. 아, 이거 큰일 났구나. 이제 꼼짝없이 발각되게 되겠구나. 그런데도 다윗은 인간이 죄를 지으면 자꾸 나쁜 생각을 하기 마련해요. 그래서 우리아를 불러서 이번에는 술을 따라줘서 술을 취하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 집으로 들어가도록 다윗이 그 계교를 쓴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도 상당한 지위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술김에 죄를 짓고 나쁜 짓을 했다는 그런 얘기로 변명을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인격이 잘못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은 다윗이 왕이 취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에 가지 않았어요. 나의 동료들이 지금 전쟁터에서 싸우면서 피를 흘리고 있는데 내가 어찌 편안하게 집에 가서 그와 같이 발 씻고 자겠느냐. 우리아는 취했는데도 군대 막사에서 잤습니다. 집에 가지 않고 전쟁을 오직 생각하는 그야말로 충성된 군인이었어요. 다윗이 자기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죄악을 숨기고자 하는 마음이 여전히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전쟁터에 나가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편지를 씁니다. 지금 우리아가 전쟁터에 있느냐? 우리아를 가장 치열하게 전쟁하는 그 싸움터로 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사시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우리아를 직접 죽일 명분이 없으니까 암몬 자손들과 싸우는 그 적진에 내몰아서 적군에 죽게 한 것입니다. 그 계획은 성공했어요. 그래서 암몬 자손의 적군의 손에 우리아가 전사했습니다. 공식 문서에는 전사자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실제는 다윗 왕이 죽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군사령관인 요압과 짜고 공범으로 그걸 죽인 것입니다. 요압이 왕의 명령을 수행했다고 하지만 요압은 다윗 왕의 약점을 잡은 거예요. 다윗이 무슨 일로 우리아를 죽게 했는가? 요압이 그걸 나중에 조사 안 했을 까닭이 없죠. 그러고 보니까 그런 아주 비열한 일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요압이 배짱이 생겼어요. 그 뒤에 다윗 왕명을 거역한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런 죄악을 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제 여러 가지 죄값에 대한 그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만, 그 가운데 미리 말씀을 드리면 압살롬이 반역을 했어요. 자기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그래가지고 압살롬이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비록 반역을 일으켰지만 죽이지 말라고 다윗이 명령을 했습니다. 일반 군인들도 압살롬이 나무에 매달려 있을 때 죽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왕이 명령을 했으니까. 그런데 요압이 어찌하여 그와 같이 반역자를 죽이지 않느냐? 그러자 그 부하가 대답합니다. 다윗 왕이 죽이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비록 반역자긴 하지만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목숨만은 살려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압이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서 자기가 가서 요압을 창으로 찔러 죽입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요압이 왕명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이 요압을 문책하지 못했다는, 내가 어찌 이런 일을 행했느냐? 다윗이 성경에 한마디 말을 한 것이 없어요. 그럼 다윗이 마음이 평안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평생 그것을 마음에 묻고 살아가고, 그 이후로도 요압이 구체적인 어떤 그 정황이 잘 드러나지 있지 않았습니다만, 다윗이 그와 같은 부끄러운 일을 밝히면 제대로 왕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압이 내 마음의 가시였어요. 그런데 그 마음의 가시를 다윗이 해결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지 않으면 죄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끝까지 죄의 종이 되고 맙니다. 그것은 끝까지 죄가 안 놓습니다. 요압이 다윗을 왕명을 거역하고 제 마음대로 한 것을 표면적으로 보일지라도 실질적으로는 다윗이 죄의 종이기 때문이고, 죄의 그 뒤에는 마귀가 있어서 죄를 근 사람이 죄를 자백하여서 회개하고 용서받지 않으면 사탄은 끝까지 그 사람을 물고 늘어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스토커가 집요하게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마귀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끝까지 마귀가 그 사람을 붙잡고 늘 놓지 않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다윗이 죽을 때 유언을 합니다. 살아있을 때는 스스로 해결을 못해요. 그래서 죽을 때 그 아들 솔로몬에게 내가 죽거든 요압을 평안히 죽지 못하게 하라, 요압을 처형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유언은 참 별로 건설적이지 못하게 두 사람을 죽이라는 그 말로 유언을 합니다. 나라를 위한 꿈과 비전을 주는 말로 유언하지 않고 자기 마음 가운데 평생 독한 말로 자기를 저주한 시므이를 죽이라고 하고 요압을 죽이라는 그 유언을 합니다. 유언할 때 그 말을 듣는 자식들이 좋겠습니까? 그런데 마음에 평생 다윗이 가시를 품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가 있으면 그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그것은 요압의 개인적인 그런 문제로 지금 다윗이 죽을 때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그 사실은 얼마 동안은 아마 감춰져 있고
나중에 아마 다윗이 죽은 후에 요압이 죽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을지 모르고 나중에 드러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사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시켰어요. 어느 날 선지자 나단이 찾아와서 양에 대한 비유를 합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부자가 자기 집에 온 손님을 인해서 가난한 사람의 양 한 마리 뺏어다가 손님을 대접했다. 그런 나쁜 놈이 있느냐? 그러자 당신이 바로 그런 사람이다. 당신에게는 왕이기 때문에 일부 다처제 사회에서 많은 후궁들이 있는데 왜 우리 한 사람밖에 없는 그 아내를 빼앗아서 그런 잘못된 일을 행했느냐? 나단이 그걸 지적하자 다윗은 겸손하게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얼굴이 붉어지고 마음에 그야말로 불편함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다윗은 하나님의 종의 지적에 겸손하게 내가 야훼께 범죄했다, 내가 죄를 범하였다고 다윗이 겸손하게 사무엘하 12장 13절에서 말씀합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야훼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야훼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자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죄가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거나 또는 주변 사람을 통해서 우리 죄가 지적받을 때 아니 내가 누군데 감히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느냐,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다윗처럼 꿇어 엎드려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주님께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죽지 않게 하십니다. 이 죄가 드러나면 우리가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죽지 않고 살려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죄를 지으면 죄값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강도가 달렸는데 그 강도가 여러 가지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는 살인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당신 나라에 갈 때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사람 낙원에 가고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지 않습니까? 사형수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로 말미암아 사형수는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께서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고 로마서 5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스스로 우리 마음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죄값이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다윗이 죄를 지은 이후에 다윗의 집안에 온갖 재앙이, 심판이 다가오게 됩니다. 밧세바와의 그와 같은 사건이 있은 후에 그 집안에 그런 성적인 부도덕한 죄악이 일어납니다. 다윗이 남의 아내를 그와 같이 뺏었기 때문에 그 집안에도 그와 같은 부도덕한 일이 생겨서 그 다윗의 큰아들 암논이 자기 이복 여동생을 근친상간하는 그 죄가 생깁니다. 그런 비극적인 일이 생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들 압살롬이 나중에 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 다윗을 죽이려 하는데 구테타를 일으킨 이후에도 다윗의 후궁들에게 백주의 천막을 치고 동침함으로 모든 백성들이 그것을 알게 했어요.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 자기 아버지의 후궁입니다. 아버지의 그런 첩들을 동침하는 그 죄를 지은 것은 나와 아버지는 이제
서로 돌이킬 수 없는 사이가 됐다.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나는 이제 아버지하고는 완전 끝났으니까 나를 따르는 백성들은 구테타에 온 힘을 다하여 성공하지 않으면 아버지도 이제는 용서할 수 없는 아들이 됐으니까 나를 죽일 것이고, 아니 구테타한 압살롬 아들을 죽이는데 그 밑에 따라왔던 군인들은 안 죽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은 반드시 다윗과 그 진압 거기에 함께한 군인들을 다 처벌해야 너희가 살지, 이제 돌아갈 길이 없다. 돌아갈 다리는 끊겼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구테타를 일으킨 사람이 하는 행동일지라도 집안의 가정에서 이 일을 보면 그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나쁜 아들이 어디 있고 그런 불행한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다윗이 그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남의 아내를 무단히 빼앗은 그 죄로 말미암아 그런 일이 생긴 것이고, 다윗은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배신했습니다. 우리아는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다윗에게 충성한 것이죠. 옛날에도 충성스러운 군인은 전쟁이 있을 동안에는 군화를 밤에 잘 때에도 벗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언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면 뛰어나가야 되니까 군화를 벗지 않고 그가 충성한다. 그런데 우리아는 그런 부하였어요. 그런데 그런 부하를 사지에 몰아서 죽게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윗이 배신이야. 부하의 충성심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윗에게 죄값을 받아서 구테타를 일으켰을 때 다윗이 감쪽같이 몰랐어요. 압살롬이 자기 세력을 확대해서 유다 사람들을 자기 품으로 만들고 군인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 때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다윗한테 가서 지금 당신 아들이 구테타를 일해서 당신 이렇게 죽이려고 합니다, 그 얘기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자기 부하를 배신한 그 값을 받는 거예요. 한 사람도 그 얘기를 하지 않아서 다윗은 마지막에 압살롬이 쳐들어왔을 때 겨우 깨어나서 그야말로 졸지에 그냥 구테타군에게 그 위험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맨발로 울면서 감람산을 다윗이 넘어갔다고 했어요. 얼마나 다급한지 다윗이 신발실을 겨눌도 없고 자다가 머리를 풀어헤치고 그와 같이 맨발로 도망한 것입니다. 상황이 그와 같이 울급하게 된 것은 다윗의 측근이나 또는 그 밑에 옛날에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배신한 것이죠. 다윗에게 그 기밀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압살롬 편을 든 것이죠. 왜 그런 처참한 일을 당합니까? 자기 아들에게 배신당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자기 그런 모든 군인들이나 백성들에게 배신당한 것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되고, 그 죄를 지으면 속히 회개해야 되고, 그 죄가 자꾸 번성해서 금방 그걸 회개했으면 그게 줄어들었을 텐데 계속 다윗이 그걸 감추고 하다가 결국은 우리아까지 죽이고, 우리아를 죽이는 데는 자기 혼자 죽일 수 없으니까 요압도 공범자로 끌어들이고, 또 요압이 그와 같은 명령을 자기가 내릴 때 자기가 데려갔겠습니까? 그 밑에 있는 어떤 부하 장군에게 시켜서 우리아를 거기 보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사실 많이 늘어나는 것이죠. 그런 죄악의 파급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고통스러운 그런 가정일, 고통스러운 그런 민족과 국가의 일을 만들고 만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죽지 않고 계속 왕한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처참한 상황을 겪으면서도 다윗이 하나님 이제는 이제 모든 것은 끝났습니다 하고 포기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끈질기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도한 다윗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윗을 살려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다윗이 경황 중에 지금 쫓겨갈 때였어요. 압살롬의 군대가
밀어닥치니까 맨발로 울면서 감남산 넘어서 도망가서 감남산 넘어가면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 있고 여리고를 건너가면 요단강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면 요단 동편으로 유다의 지경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지금 빨리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도망가고 있을 때 다윗이 부하 장군들에게 묻습니다. 누구누구 가담했느냐? 그러자 아히도벨이 있습니다. 다윗이 가슴을 치는 거예요. 아히도벨은 다윗의 참모입니다. 다윗의 그런 머리예요, 머리. 요즘에 참모나 어떤 그 아이디어를 잘못 줘가지고 그 어떤 당에서 지금 아주 고통에 빠진 그런 일들이 생기고 그러는데, 이 참모나 그 아이디어를 주는 것이 옛날이나 오늘이나 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히도벨이 다윗에게 참모로 모사의 그런 일을 행했는데 그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붙은 거예요. 이 반역자의 편을 든 거예요. 다윗에게는 여러 명의 참모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히도벨을 좀 섭섭하게 대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아히도벨이 배신한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다윗이 원통에서 그야말로 자리에 들어눕는 것이 아니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을 어리석게 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고난 가운데 죄값을 받고 징계를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런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욥이 아무리 고통과 힘든 일을 당하여 재산을 다 상실하고 자식이 죽고 자기는 병 걸려 누웠을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붙잡아야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고 우리 아이 편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 어머니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우리아처럼 충성스러운 군인이 없는데 왕이 그 우리아를 죽이는 거예요. 그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를 뺏어가는 거예요. 우리아의 어머니가 있다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아니 이게 무슨 왕인가? 이런 나쁜 사람이 있나?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어찌 다윗 왕만 사랑하시고 우리아이 사랑 안 하시겠습니까? 그 마음의 고통대로 다윗이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당하는 중에도 우리는 회개하고 고통당하는 중에도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되고 고통당하는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는즉 압살롬이 이제 명령을 내려야 돼. 지금 도망가는 다윗을 곧바로 쫓아가서 죽여야 되는지 아니면 조금 있다가 죽여야 되는지 그걸 지금 회의를 열었어요. 참모 회의를. 그러자 아히도벨이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아히도벨이 지금 쫓아가서 치면 다윗을 죽일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다른 참모가 후세라는 또 참모가 있어요. 그 사람이 또 손을 들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아히도벨이 말은 어리석은 계략입니다. 지금 다윗은 전쟁터를 누비는 맹장이고 그 밑에 있는 그런 장군들도 온 전쟁터를 누비고 다니는 그야말로 베테랑들인데 지금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을 지금 우리가 추격해서 쫓아가면 상처받은 야수를 건드리는 것 같아서 우리 다 죽습니다. 못 이깁니다. 공연히 그런 자극하고 건드리지 말고 며칠 쉬었다가 군사를 더 정비해가지고 더 강력한 군사로 몰고 가서 다윗을 치면 그때 틀림없이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압살롬이 그 말을 들어보니까 자기 아버지의 용맹스러운 것을 압살롬이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오히려 그럴듯하다. 그래가지고 당장 다윗을 쳐들어가면 죽일 수 있는데 그것을 보류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버리셔서 그 일을 하지 못하겠다. 압살롬을 버리시고 구테타를 일으킨 압살롬을 버리시고 죄져서 도망가는 다윗을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다윗을 살려주십니까? 기도하기 때문에, 용서를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 당황한 중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히도벨의 계략을 어리석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또 도망갈 때 시므이도 요압과 함께 죽이라고 한 그 말씀을 아까 드렸는데, 그 시므이도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다윗이 도망가는 것을 보고 독한 말로 다윗을 저주합니다. 네가 왕된 것은 다윗의 왕권을 빼앗는 것이다. 그래서 다윗에게 잘못을 뒤집어 씌우고, 그것을 사울이 잘못해서 사울의 집안이 망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의 친척된 그 사람의 시므이가 온갖 말로 다윗을 저주하면서 사람에게 변명하기 어려운 말을 합니다. 너희 아들도, 네가 낳은 아들도 너를 죽이려 하는 것을 본즉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은지 알 수 있다. 그 말을 들으니까 다윗이 기가 막혀. 변명할 길이 없어. 내가 낳은 아들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오직 죄를 많이 지었으면 그런 일이 있을까? 다른 사람이 들어보니까 또 그 당시에도 아마 그럴듯하게 들렸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 말을 들으면서 옆에 있는 부하 장군이 화가 나가지고 명령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지금 도망가는데 바쁘다 할지라도 저런 시므이 하나 내가 징계하고 심판하지 못하겠습니까? 명령만 주면 내가 당장 쳐서 그를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그만두라고 합니다. 나의 이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면 이 저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왕위로 복귀시켜 줄 것이다. 다윗은 그런 독한 말, 분노의 그런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런데도 그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죄를 짓지 말아야 되고, 또 죄를 짓고 그 죄값을 우리가 약하게 그것을 받든지 그래야 되죠. 그러나 이런 심각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에서 읽은 것은 다윗이 그 뒤에도 또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압살롬의 반란이 끝나서 압살롬은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세바라는 사람이 또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세바가 어느 출신이냐면 베냐민 지파 출신이에요. 사울이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왕할 때 기득권을 누리고 온갖 번영을 누렸던 그 사람들이 유다 지파의 다윗 왕이 되니까 쫓겨날 거 아닙니까?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다시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세바의 반란이 일어났어요. 백성들이 거기에 또 부안해동해가지고 나라를 어지럽게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여기저기 쫓겨다니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은 다윗 왕을 죽이려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아니,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하나님이 패하시는 것이지, 백성들이 그것을 반란을 일으키고 그거에 대해서 사무엘하 24장 1절에 보면 야훼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넌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시고 또 그 가운데 다윗의 잘못도 생겨났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함으로써 하나님보다 군사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이와 같이 많은 인구가 있고 많은 군사력을 가짐으로 이제 든든하다. 또 많은 인구가 세금도 많이 내니까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된다. 그러므로써 하나님보다 물질을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군사력을 의지하는 그 잘못이 다윗에게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다윗을 배신한 이전의 그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다윗은 또 세상의 힘을 의지한 그런 잘못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아까 읽은 본문처럼 심판을 내리셔서 전염병이 돌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는 7만 명이 죽었다고요. 7만 명. 또 큰 일이 생긴 것입니다. 다윗이 그야말로 밧세바를 하나 취한 것으로 인하여 그 죄악이 눈덩이처럼 저 위에서 눈을 하나 뭉친 것이 산에서 굴러 내려오면서 눈을 계속하면 엄청나게 큰
눈덩이가 되는 것처럼 그 죄악이 그와 같이 부풀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 혼자 죄 지은 것이 온 백성의 죄로 그 눈두덩처럼 불어난 거예요. 다윗이 그런 죄를 지었다는 것을 백성들이 사실 그거 듣고 다윗 왕을 제대로 섬기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 왕을 제거하려고 반란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또 다른 죄악이 생기고 결국 온 나라가 풍파에 휩쓰이고 참 심각한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7만 명이 죽고서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칠 때에도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치는 것입니다. 과학적인 것으로 보면 전염병의 병균이 사람을 죽인 것이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천사가 쳐서 죽은 거예요. 다윗이 눈을 들어보니까 예루살렘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천사가 칼을 빼고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것을 완전히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것인지 지금 천사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두라고 합니다. 그만두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빨리 가서 제단을 쌓고 회개의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곳에 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 주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사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멈추시고 더 나아가서 그 천사가 칼을 빼고 있던 그 자리를 솔로몬이 성전을 세웁니다.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야훼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야훼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다윗이 사무엘하에는 아라우나로 나오고 역대하에서는 오르난으로 나옵니다만 그것은 같은 사람으로 그와 같이 여깁니다. 그래서 이 타작마당에 솔로몬이 성전을 세웁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뭡니까? 교회는 은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약하고 불의할지라도 우리를 치료하시고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아닙니까? 성전이 그런 것입니다. 성전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어도 성전에 와서 제물을 드리고 용서함을 받고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달라고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 때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의 자리요 성전은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베푸시는 곳입니다. 그런데 원래 그 자리가 뭐예요? 천사가 칼을 빼가지고 심판하던 자리예요. 그것은 우리가 심판받는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도하면 주님께서 심판의 자리를 은혜의 자리로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원래 십자가는 심판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죄값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청산하시기 위해서 죄값으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뒤에도 십자가가 있고 끊임없이 십자가를 살아가는 것은 심판의 그 자리가 우리 죄를 용서하신 사랑의 자리요 심판의 그 자리가 은혜의 십자가고 심판의 십자가가 치료의 십자가고 심판은 하나님께서 죄악의 원수된 우리를 심판한 자리인데 십자가가 하나님은 화목의 십자가로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이제 우리에게 은혜의 십자가고 긍휼의 십자가고 죄사함의 십자가고 화목의 십자가고 천국 백성으로 이끌어주는 십자가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어떤 그런 잘못을 저질렀을지라도 우리는 그 죄를 끊임없이 숨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나단처럼 지적하고 깨우쳐 주시면 우리 죄를 자백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잘못한 정도에 따라서 크고 작은 죄값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회개했는데
이런 죄값이 왜 있습니까 하면서 뛰쳐나가면 안 됩니다. 자기가 남을 아프게 하고 괴롭게 했으면 자기 마음이 조금 아픈 거에 대해서 어찌 그것을 원망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마음을 진실되이 갖고 그 자리에서 상처받은, 나로 말미암아 상처받은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사람의 치료를 위하여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그 자리를 은혜의 자리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천사가 심판의 칼을 든 그 자리가 용서의 자리가 되고 솔로몬이 성전의 자리로 만든 것처럼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기도하면 우리가 상처받은 그 자리에 장미꽃이 피어날 것이고 상처받은 가정의 그 자리가 화목의 가정으로 변화될 것이고 상처받은 나라와 민족의 그 자리에 평화와 행복이 이루어질 것이고 상처받은 교회의 자리에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면 살 길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회개하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비록 힘들고 이대로 살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이전보다 훨씬 더 크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회복의 치료를 받고 마음의 평화와 그리고 삶의 풍요와 행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